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은 도처에 숨어 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는데, 그 한 주 빠졌는데 몇 달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낯설고 또 여러분 보고 싶고 아주 그리운 마음으로 여러분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많이 또 은혜 받으셨고, 저도 오늘 메시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올 때 하루 일과를 다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 지친 몸 또다시 힘내서 오신 분들 생각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고요. 또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이 막히는 길을 뚫고 오신 교우들이 생각나서라도 더 감사하고, 또 이 저녁에 꼭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 때문에 더 간절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로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좋게 보이죠? 네,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성대가 이 결절 비슷하게 좀 생겼대요. 그래서 혹 같은 게 이 안에 이렇게 있어서 좀 당분간 좀 이렇게 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말을 의사한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요. 먼저 가서 제가 늘 하면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빨리빨리 진찰을 하는지,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못하다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번 이렇게 아르위로 웃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살살이 안 되는데 했더니, 그러면 목 못 써요. 살살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다 보여주면서, 내시경인가요? 그걸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라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었는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들어오는데 우리 한 목사님하고 찬양대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막 소리를 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 찬양은 이전처럼 못해도 여러분이 제 목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건강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소리 주실 때 저도 잘 이렇게 관리해서 빨리 성대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버이들을 향한 말씀 중에 그 감정의 영적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왜 이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는 부모 자녀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어버이 주일은 이 모든 이 말씀들이 땅에서 복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으로 이제 우리가 압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십계명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서 은혜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오리지널 말씀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의 두 돌판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의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땅에서의 복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보증을 주셨는데 그거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계명부터는 땅의 삶을 어떻게 복을 받고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를 가지고 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속한 신분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늘의 복을 땅의 복으로 살 것인지를 말씀한 게 교회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은 이미 이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거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들을 추적하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되새김질하고 암송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리가 새겨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감동이 되면은 그게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워킹 되는 거예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동이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근거지,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큰 근거지를 통해서 주시는데, 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부모요, 감정의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씀은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혼자 감정을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감정이란 것도 두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물론 내적으로는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싸움에서 일어나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잘 회복할 것인가? 이 골리앗이 어디 숨어 있냐 하면 나는 골리앗이다 라고 등장하잖아요. 아주 미묘한 관계 속에.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허물어지면서 기본이 사라지면서, 그 역으로 말하면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강해지냐면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가정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속회 모임에서, 믿음의 친구들 모임에서 이거를 놔둔 채 나는 구원받았어 아무리 방언하고 난리를 치고 해도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름 권사여 장로여 하지만은 그 사람만 얘기하면 싫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여러분이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제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반대하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다 얽혀 매여 있으니까 은혜는 받지만 현장 속에 들어가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은 몸을 잘 보살피더라고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아요. 저도 몇 년을 알아보니까 증상이 오거나 어디가 아프면 제가 알아요. 그 의사가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의사를 앉혀놓고 얘기해 줄 때도 있어요. 사실 내가 이렇다고. 왜 왔냐 저버려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어서 온 거라고.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환자가 자기 몸을 더 잘 알아요. 의사분들은 물론 나르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다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굉장히 빅 오토리티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의사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자기 몸이 어딘지를 알아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알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세밀한 곳에 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인사도 안 하고 끝난 다음에 똑같고 또 루머 퍼뜨리고
또 가서 싫어하는 사람 지나가면 또 찡그리고 땅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관계가 꼬이면 꼬일수록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전체가 불행해져요. 결국 저는 집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리한 칼로 그 부분들을 도려내요. 끌어내야 돼요. 부를 거예요, 한 명씩. 왜냐하면 그게 계속 있으면 교회 암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모든 신경구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지를 못해요.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매여서 신음해요. 좋은 사람도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암이 다 퍼져 있으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땅의 복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회사를,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10명입니다. 회장이, 사장이 없을 때 10명에서 매일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헤헤 웃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잘 오셨어요. 멀쩡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받아가지, 왜 사장은 저 사람한테 또 좋아하는 거지, 왜 나에게 굳은 일을 시키는 거지.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지금 내 말씀을, 이 말씀 들을 때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을 들이대고, 주님, 내가 이 부분에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실 때만이 그걸 은혜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여움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시편 47편 8절 다 같이 시작.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잠언서 15장 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제가 말씀을 2번 반복해서 찾았는데 괜찮습니다. 구약에는 노여움에 대한 말씀, 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분을 치면 쫙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감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할까요? 격분을 가라앉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를 악으로 기울게 한다. 공동번역에 이것이 너를 귀신에게 잡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너를 마귀에게 잡히게 한대. 이런 마음속에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막 사람 보면 짜증나고, 그 인간이 또 왔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이 오를지언정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마땅히 욕을 받을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갖는 순간 여러분이 이미 악에 속해가고 있대요. 기울어가고 있대요. 공동번역에는 악에 붙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영적인 것으로 분명히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뭐라고요? 분냉과, 분내는 게,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실체가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분을 낸다는 건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2가지요.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을 때 분이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내 안에 있을 때. 2번째,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영적인 성령께서 나를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더 좀 충격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지금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구원받아도 지옥의 삶을 살면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이거 해요.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 여러분들 오늘 왜 와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기 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능력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왜 속해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내는 사람은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고 자기 마음에 불평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옥처럼 살아요. 부부관계를, 부자관계를, 모자관계를, 형제관계도 얼마나 지옥처럼 살아요. 문 닫아놓고 살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단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혈육관계는 그럴지 몰라요. 때로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서마저 그렇다면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공동체가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야,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남은 시간 내가 15년, 20년을 앞으로 이 지옥에서 살 걸 생각하니까 언제까지 이 15년 동안 인사 안 하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손가락처럼 살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하면 쓴물이 쭉 올라오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세요. 나는 새 가족들이랑 살 거니까. 응? 나는 정말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네. 찬양이 있던데. 나는 안 그런 새 가족들하고 살 거예요. 몸도 아픈데 그냥 왜 그런 분하고 자꾸 찡그리고 막 힘들고 신경질 내고 막 매일마다 그러고 살아요.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한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새 거를 얘기해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화하면은 매일마다 했던 얘기 지겹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그 전화로 신방하신 분들, 조그만 교회 일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신방을 잘하세요? 그냥 온 세계에 퍼뜨려요. 그냥 그런 분들 명단이 있는데 나한테 좀 이제 여러분 곧 부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명씩 다 부를 거예요. 다 불러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든 기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아까 그 말씀에 그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다 같이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를 못 받으면 개인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자, 본질적인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인데 에베소 4장 6절 7절 분을 내어도 첫 번째 뭐죠? 죄를 짓지 말고. 이게 죄가 되면 안 돼요. 죄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이게 죄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내 안에 씨가 되면 안 돼요. 그날 밤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꿈에서까지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이 영적인 거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감정,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이게 나쁜 감정, 상대방을 향한 감정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감정도 그렇게 주님께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 4장 5절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됨이니라. 공동체에 대한 말씀. 모든 말씀의 원래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뭐예요? 공동체. 공동체. 나는 가끔 옛날에 부러웠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새 가족이 왔는데 미국에 있을 때요, 아니 이분이 더도 말고 저 온누리교회에서 왔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그 말은 증명된다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요즘은 뭐 그럴 만한 교회들도 많이 없어졌지만은 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보증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다른 교회 이사를 갔거나 그렇게 갔을 때 여행 가서 들렸는데 저 강남중앙교회에서 왔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러거나, 아니면 뭐요? 왜 강남에서 산다고 뭐 제세요?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죠. 그 담임 목사가 누구세요? 이러면 장찬영 목사인데, 아이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한다고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아무리 잘나봤자 소용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온 이상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성숙시켜주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성숙을 배워나가고, 그 안에서 단련되고, 그 안에서 정금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거는 정말 잘 참았고 견뎠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명품 가정, 명품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골리앗과 다윗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것은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죠. 그 거인 골리앗을, 형들도 그 수많은 장수들도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잡는 이 다윗의 무모함, 참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이 형들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너무 그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모욕을 듣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조약돌 가져가서 던졌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패러디를 해가지고 세상은 뭐 작은 고추가 맵다느니, 뭐 다윗에게도 전략이 있다느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던 전초적인 말씀이 몇 구절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먼저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자, PPT로 같이 볼게요. 앞에 있는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새의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원래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다윗이 용맹스럽고 다윗이 전략이 있고 빼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예, 황수관 장로님 그 말투에 의하면은 신이 난 거예요. 신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 어린 다윗, 눌려 있었던 다윗, 소외받았던 다윗, 두려워했던 다윗, 그 아버지에게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신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사건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또 한 구절이 묵상되었던 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전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서 헤맬 때, 힘들어할 때 하프,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렇죠? 그때에 이 다윗을 소개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8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아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물은 거예요. 누가 악기를 잘 타니?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8절 이전의 말씀이 들어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수금 타는 자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타요. 그런데 그리고서 호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 저 권사님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 장로님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셔야 돼요. 예? 난 지금으로 만족 못해 솔직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계셔야 돼. 난 솔직히 만족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사님이야. 저 권사님만 오면 우리 안에 그냥 피스가 그냥 평화가 흘러. 저분만 오면 일을 하고 싶어. 저분에게 격려받으면 막 힘이 나. 이 마음이, 이 영적 압이, 영적 어미가 교회에 있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되고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이 영적 풍토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풍토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풍토가. 저 장로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셔, 저렇게 헌신적이셔, 저렇게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도 꿋꿋하셔. 정말 존경스러워. 저렇게 투병을 하셨는데도, 저렇게 힘드는데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영적 풍토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런 풍토를 만드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속해,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거예요. 그게 말로 복을 다 쏟아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 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3, 4, 5 모여서 부서에서 일한다고 모여서 속해서 모여서 그냥 3, 4, 5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세워주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목사들에게도 정말 필요해요. 목사들이 그걸 너무 못해요. 근데 이상하죠. 나는 제가 말씀드린 난 그런 자리 가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영적이에요. 영적이구나. 있고 싶지 않고 같이 가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시간 내고 밥을 그 사람이랑 먹고 왜 그 사람이랑 있어야 돼? 아니에요. 분위기가 세워져야 돼. 근데 그 스피릿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면 내가 막 힘이 나요. 그게 막 전달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별로 그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풍토구나, 이게 흘러가는 거구나, 이걸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주보에 갑자기 교회 사무실에 용모가 없으신 분들은 출입을 좀 제한합니다. 효과적인 사무실의 업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신 분도 있을 거고,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좀 차도 마시고 좀 이러면서 좀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개인적인 업무를 교회가 다뤄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교회는 좀 더 어찌 보면 오픈되기보다는 교회 사무실은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좀 제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봤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칫 여러분 사랑방이다 해서 차도 마시면서 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안 좋은 것도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고 또 그곳에 오래 머무는 분들을 위해서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보호해 줘야 돼요. 교회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서 내 말에 하나님이 혀에 하나님이 재갈을 물려주시고 내가 감정으로나 말로나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다가 남편이 들으면 깜짝 놀라게 해야 돼. 부창부수가 되면 안 돼. 그 영적으로 중직자라는 게 그거예요.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풍토를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 거기서 한마디 할 줄도 알고 그거 아니다. 이제는 스탑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저는 이런 모임, 이런 만남,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모임 속에서, 속회 속에서, 성교회 속에서, 부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돼요. 길을 닦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고 눈에 얘기하고 싶고 못마땅하지만 꾹 참고 자꾸 세워주고 좋은 일을 얘기해 주다 보면 길이 닦여진다고요. 길이 닦여지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좋아요. 이런 영적 풍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봐야지만이 해결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거나 일이 많으면 여행을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 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랑 너무 부닥치죠? 그러니까 아이랑 떨어져 있으세요. 너무 붙어 있지 마세요.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좀 문제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 실제로 이거는 의사들도 여기 대해서 다 긍정을 하고 하지만 비행기 여행을 하면 왜 사람이 이게 리커버리가 되냐면요, 이게 꼭 쭉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게 보여요. 그 큰 빌딩도 그렇게 복잡했던 것도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고 보니까 이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여기 붙잡혀가지고 지금 막 일이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그 막치 바다. 이게 아니구나. 조금은 떨어져서 봐야 되겠구나. 조금은 위에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어야 돼요. 문제 작은 거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은 또 교회 문제 있는 거 그렇게 빨리 알아. 또 설교할 때는 대부분 졸고 있던데, 보통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이 그런 얘기는 금방 들어가지고 장로님 무슨 일이 때문에요, 무슨 일이 때문에요. 뭔 일이 있어. 그냥 누가 그랬다잖아요.
설교를 하면 매일마다 좋으니까, 하도 좋으니까 너 오늘 또 졸았지? 내가 왜 졸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라면 3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설교했잖아. 야, 무슨 목사님이 라면 3개를 무슨 설교 때 그렇게 해? 너 또 졸았잖아. 그거 봐. 목사님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교했지, 언제 라면 3개를 어떻게 삶을 것인가를 설교했냔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이 얘기하면 엄한 얘기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녹음해서 또 보내드리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라면 3개를 끓이라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어떻게 이 말씀만 은혜를 받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골리앗은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게 내보내지 않고요, 장형 엘리압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26절 PPT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런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장형, 형제 중에 맏형인 엘리압이 뭐라고 했냐면 28절 다 같이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첫 번째, 장형인 엘리압이 이것 때문에 노를 발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막내 동생인, 아들 같은 동생이거든. 그 동생이 이렇게 용기를 냈는데 경련을 못할 망정, 이걸 가지고 눈에 막, 영어로는 눈에 증오가 이글거렸다. 예? He burned with anger.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형 엘리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이거예요. 이렇게 분노까지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설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 네가 어려서 전쟁을 모르나 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분노를 낼 일이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엘리압 같은 경우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엘리압처럼 그냥 갑자기 막 끌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끌었다 가라앉았다가, 그러면서 그냥 이 마음, 이 모습이 있고, 저는 이렇게 이게 낯설지 않은 게 한국교회 모습하고 그다지 낯설지 않아요. 그냥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좌판이 우판이,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아무리 교회가 보수적이고 한다 해도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아닌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분노에 탈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부서 모임 가가지고, 부서 속회 모임 가가지고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왜 여기다가 분을 냈어요? 분을 낼 때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거룩한 분노를 쏟을 때가 많은데 왜 여기다가 왜 분노를 쏟으세요? 자꾸 여기 가지고 운동, 골프 같은 건 얘기 가지고 들어가서 막 그러고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지금 엘리압을 보면은 이게 온통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왜곡된 감정이에요. 왜곡된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압의 이런 체질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온통 다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볼품 없고 아주 교양 없는, 이런 영양가 없는 이런 분노들이 너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윗의 인생도 이런 싸구려 분노에 속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의 어린 시절의 성향이라든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형들에게 대놓고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치는 거죠. 그냥 분노는 분노를 하니까. 이게 교회에서 부닥치면은 어떻게 얼마나 미성숙하게 되겠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냐, 놀랍게도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해요. 29절. 자, PPT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도 어리지만은 이렇게 분노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구절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전과 같이 말하며. 이전과 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골리앗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마땅히 형의 싸구려 분노에 똑같이 행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도 또 속해가서 얘기하고, 나도 내 친구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사실 창피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객끼니 속끼니 되는 거예요. 도끼니 객끼니, 말도 안 나오네. 도끼니 객끼니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도처에 숨어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도처에 깔려있는 골리앗을 알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지 않는, 싸구려 분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웃긴다. 마탱이지만 어떻게 해요? 돌이켜. Turn away. 돌이켜.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도 똑같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병들은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 분노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하느냐?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을 첫 번째 잘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거기 앉잖아요. 공동체 신앙도 잘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갉아먹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는 안 쓰면은 어디론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선순환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퍼. 그래서 돌이켜. 자,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꾸느냐? 어떻게 선순환으로, 그 사람이 주는 화를 내가 어떻게 바꿔서 선순환으로 가능하게 하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싸구려 화를 내고 다가오는 것들, 내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들, 속상하게 만드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트랜스퍼 시키느냐? 그게 사실은 기도요, 그게 사실은 예배고,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만과 분노 사이에서 춤을 추게 만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감정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생길 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에게는 그 왜곡된 감정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뒤틀린 그 관계가 나에게는 계속해서 나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목사님 앞에서는 웃기도 하고 장로님 들어서 웃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돌아섰어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앞에 좋은 교회 가세요. 서로 그거 해결 안 하면은. 왜냐하면 그건 죽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 distorted 된 거, 왜곡된 이게 있으면은 사람을 계속 눌러요. 왜냐면 영적인 거니까. 이게 영이에요. 영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 왜곡된 감정 자꾸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죽음이라는 게 어느 날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내가 자꾸 죽고 싶어 그 말은 남편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왜 왜곡된 감정이 왔는지를 봐야 돼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곡된 감정으로부터 턴 어웨이 해야 돼요. 그게 왔을 때 의식적으로 성령으로 꾸짖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퍼뜨리거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을 때 내가 왜 또 이 짓을 하지? 깜짝 놀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turn away 나올 수 있어요. 선순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아주 밝은 분,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분은 항상 그걸 잘해요. 그걸 잘하는 분이에요. 그게 아닌 분은 계속 빨려 들어가요. 약하니까. 왜곡된 이야기와 사람들이 있을 때 turn away 해야 돼요. 붙잡히면 안 돼요. 장형 엘리압을 향해서 다윗이 turn away 하는, 돌이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장형 엘리압이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죠. 왜냐하면 내 싸움의 적은 당신이 아니야. 내가 지금 악한 영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지금 당신하고 좀 이럴 때가 왜 사람에게 잡혀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잡혀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세요? 왜 사람에게 붙잡혀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딱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정신 차린다고. 자꾸 먹을 걸 주니까 자꾸 그러지. 자꾸 여러분이 똑같이 유치하게 하니까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애하고 어른은 안 싸워요. 그리고 왜곡시키는 사단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 이게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가정에 금을 가게 하는구나. 우리 아이하고 내 사이에 금을 가게 하는구나. 이 왜곡된 사단으로부터 명령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turn away, 돌이켜. 꼭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저와 이제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말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 교회에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있죠. 그 문제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시간 지나면 분명히 해결되고 하나님이 또 다른 또 방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찬양을 결단하는 찬양으로 여러분 한번 힘있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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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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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시간 손 높이 한번 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왜곡된 감정들, 부정적인 마음들, 분노들, 하나님, 내가 여기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기 걸려서 내 마음과 내 영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내 영적인 마음을 뺏기고, 이거 이제 입에서부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내 입 밖에서부터 나오지도 말게 하시고, 이제 내가 돌아서서 turn away, 돌아서야 돼. 왜곡된 감정에서 돌아서고, 왜곡된 사랑과 왜곡된 이야기에서 돌아서고, 이제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가는, 주님을 향해 나가는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주여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아가고,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은 죄의 모습들, 아버지 주 앞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 주님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실과 아버지 나의 모든 언어의 생활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단에게 휘둘리어 아버지가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뜻과 주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마음과 섭리가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모든 지체들을 통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주님 이제 난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 공행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음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돌파해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낼 수 있는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능과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여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의 파도가 칠 때에 우리의 항해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걸어가심에 그 길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리하신 어둠
아버지 역사하고 결정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 우리의 모든 말이 주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감정을 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린 바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산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가 또다시 쓰러질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통로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는 그 귀한 자리 그 귀한 여정에 동참하는 동행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다시는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여정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그 어떠한 감정의 파도가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선순환의 역사로 주님 이뤄낼 수 있는 아버지 더 큰 사이즈의 아버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숙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느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대가 주님에게 붙들림 받으시고 모든 부서가 주님에게 붙들림 받으실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두 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주님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근히 교회 걱정한다 그러면서 왜 교회를 자꾸 폄하하세요? 왜 자꾸 떨어뜨리세요? 왜 은근히 그 사람 얘기하면서 왜 자꾸 그 사람 떨어뜨리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입에 습관이 되면은 이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혀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까? 주의 일한다고 모여서 은근히 슬근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적인 분위기 다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다 그렇게 근심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안수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오늘 주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죽음의 메시지고 시비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것이 파멸의 메시지예요. 아버지 내 마음의 입술을 제거해 주시고 내 입의 말을 주님께서 제가 물려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위해서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입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진리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상황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게 하는 놀라운 그 영적인 아버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겸손히 무릎 꿇으며 기도의 자리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악사하신 심령만아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주여 우리는 주님에 위하여 움직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여러분이 안수하며 기도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 장소가 이 시간 떠올라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지면 그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그를 축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여러분 속회 모임이 부서 모임이 원하지 않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3, 4, 5가 모여서 늘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도 모르게 있다면 은근히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서가 어딘지 찾아가세요. 그 모임이 어디예요? 지금 어느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당당히 쓰세요. 그리고 주님의 날개처럼 그곳을 여러분 두 손으로 안수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거짓 영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강교한 입술의 아첨과 사람을 무너뜨리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그 악한 영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지만 그게 보여요. 거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요. 제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그걸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여 저 영혼들이 지금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파수꾼처럼 그 자리에 단단히 서서 축복하고 명령하고 떠나라 나와라 고백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악한 영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곳곳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그 속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곳에서 나와 그곳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 기회로 삼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아버지 헌신의 용사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여 주님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수술하시옵소서. 거짓 영들 나올 주의 능력으로 나오라.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하고 음란한 아버지 주 하나님 거치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모임들을 사로잡고 속회를 사로잡고 더러운 영만을 사로잡고 주님 그 안에 모든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아버지
주옵소서. 충만하게 흘러넘칠 때에 주님에게 가신 이 재단을 따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아버지 그곳을 온전히 덮어서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회복의 자리로 거듭나고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아버지 새로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공의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 자녀에게 찾아가세요. 자녀에게 찾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안수하고 기도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랑 너무 매치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오늘 저희 가정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기 전에 제 아이도 이미 장성했지만은 그 갑자기 아내가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바람 같은 마음이 불었어요. 아이를 망가뜨리는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변에 악한 영을 가지고 있고 음란한 영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왜곡된 영을 가지고 있는 상사나 친구, 멘토,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아이가 힘이 없으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만남들, 원치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것이 거짓 영이면은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영으로 찾아가세요. 이 시간 보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함께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이 시간 붙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세들, 주여 그들의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주여 믿음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돕고 아버지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이루어줘야 하는데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들의 삶의 순간 속에 주여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주여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고 점검으로 맺냐마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직 그들을 오염시키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그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주여 주님의 간섭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주여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셔야 함을 이 시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정리하시고 공의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음란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 모든 타협에 아버지 죄성들이 주님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성결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애끓는 마음에 귀 기울이시소서.
성령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고 주를 바라봐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아멘 아멘 성령이여 아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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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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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마음으로 깊이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 시간 가슴으로 깊이 환영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기도하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종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주님 이제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에 담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떠나서 턴 어웨이 하는 하나님 그러한 결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내 입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그렇게 마무리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여러분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안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